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의 집을 짓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요게 그 지구촌 곳곳에 폭염과 홍수 피해로 인해 날마다 모니터를 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자의 제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반석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 시편 18편 31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래서 정리하면 반석은 무엇인가? 하나님, 또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추란 마이크로 코파일럿의 설명에 따르면 건축도는 구조물 전체 구조의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안정성을 제공하며 구조의 기초를 강화하고 구조물이 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서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그 네이버를 통한 라이프 성경 사전으로 보면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기둥 아래 받치는 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건축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랬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기에 그 전천후적인 건축법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냐? 이렇게 요거 이제 그 홍수를 당한 열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이죠.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이것도 뭐 이렇게 영어로다가 We must listen to the Lord and do it. 아, 좋네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은 너무 쉬운 문제네. 교회로 가야 되지. 교회로. 상황이 안 된다. 그럼 뭐 스마트폰으로 가서 유튜브로다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은 이제 오늘의 큐티 이래가지고 딱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본인이라고 본인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님 말씀 들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 기독교 방송이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적에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뭐 역사가 일어나는데 홍수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집을 짓때 어떻게 됩니까? 깊이 파야 됩니다. 반석에 집을 짓자 이 설교는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설교이지만은 이제 새롭게 이런 시즌에 다가오는 이제 그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파야 된답니다. 집을 질 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로 깊이 파야 되냐? 요게 깊이를 갖다가 요게 그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히브리어 의미로는 물리적, 정신적, 감정적 깊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리적은 지식도 필요하겠고 정신과 감정적인 부분은 이제 이거는 측정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소통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소통에 대해서는 이 정신적, 감정적 깊이는 절대자와 논의가 필요한 즉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집을 어느 정도 깊이 파야지 이제 이렇게 감이 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헬라어적인 의미로는 추상적 개념의 깊이도 나타낸다고 합니다. 고매하신 챗GPT님이 한수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면 자 깊이 땅을 파라는 의미를 또 찾아보니까 요거는 이제 행동적인 의미로서 땅 속으로 파고 들라는 뜻으로 땅 속에 무언가를 숨기거나 뭔가를 발굴하거나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뭐 깊이 파다가 고대 유물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로또로 맞는 건데 하여튼 일단 태어나서 집을 짓는 경제적 축복을 받는다. 그럼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홍수를 바라보면서는 좀 깊이 땅을 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깊이 팔수록 집은 튼튼할 것 같습니다. 여기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센서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빙산의 일각 이래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빙산과 보이지 않는 빙산을 생각해 보면은 그 집의 깊이를 그 정도 파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이제 그 비전공자의 입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둥둥 뜨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완전히 뭐 그 일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냐 뭐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기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랬습니다. 이 기품의 샘의 결과로 어떻게 됐냐? 40일 40야의 홍수가 범람해서 창세기 7장 20절 말씀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19절 말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15규빗이면 7.2m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요 깊이는 기식하는 생물이 다 돌아가시는 죽음의 깊이가 되겠죠. 에베레스트 산이 대략 8,849m라 그러면 이제 홍수 이후로 산이 많이 높아졌네.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그럼 이제 2탄 홍수를 만약에 주님이 깊은 샘을 터뜨리겠다 그러시면 이제 정답은 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뭡니까? 깊은 샘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분 하나님, 남자와 여자의 첫 가정이라는 교회를 주신 분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이 가정 교회에 집을 짓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노아의 방주에도 세세히 어찌어찌 지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과연 홍수 때만 방주를 지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죄의 홍수의 시절이다. 뭐 정보의 홍수만 있는 게 아니고 참 죄도 범람하네. 그러니까 이제 방주형으로 집을 져야 되나?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주 짓기의 설명서가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방주를 지을 적에는 재료가 중요한데,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 말씀에는 고페르나무인데, 예를 들어서 진흙으로 짓자 그럴 때는 이제 홍수가 나면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페르나무를 지면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 1큐빗은 46cm 정도인데 방주의 길이는 300큐빗,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죄의 홍수에서 살게 되는 방주의 설계도입니다. 방주 짓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설명서가 간단한데 이런 말씀을 잘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된다. 파괴됨이라.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앞으로 집을 잘 지으셔야 되겠다라고요. 아멘이 되시죠? 자, 그동안 여러분의 건축이 안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건축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수로 어려워진 열방의 재건축은 바로 최소한 유튜브 예배 또는 교회로 가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겠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 지구는요 지금 말기암 환자라고 합니다. 말기암이면은 치유가 불가능이죠.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통하면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기암 지구의 홍수와 폭염의 사단 앞에서 우박 폭탄도 있었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시겠느냐? 주님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라질 남부 도시 90% 침수, 중국 남부 광둥성 1억 2천만 50년 만에, 인도 우박 폭탄, 폴란드 중서부 강타 우박 폭탄, 두바이 12시간 만에 폭우가 쏘여 2년치 폭우가 왔네. 케냐는 댐이 붕괴됐네. 42명이 숨졌다. 아프리카 서부에는 2,000채의 파손, 50명 사망. 미국은 100만 개 이상 전기가 끊김. 텍사스에 100년에 한 번에 올까 말까. 40년 만에 어쩌고저쩌고. 미국이 재난 손실액이 작년에 935억. 세계 기후재난 총 손해 지난해 330조 원. 요게 앞으로 주님의 종님들이 전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돈이 무진장 세이브 되는 것입니다. 무진장 세이브 될 적에 어떻게 보면 사실 국가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좀 헌금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고서는 국가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했나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재난도 미리 예언을 받고, 예로 들어서 이제 그 노아의 홍수처럼, 야 국가에 이런 일이 생기겠다. 좀 이렇게 말을 해라. 아니면 너는 좀 다른 국가에 가서 좀 이렇게 피해 있어라든지, 아니면 또 야, 우리 국가에는 그러면은 농작물 이거를 해가지고 하면 좋다. 이렇게 말을 미리미리 드려야 되는 정말 그 시절이 돌아왔다. 아니면 시절이 원래부터 존재했지만은 그 예언이 본물처럼 터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국은 꿀팁을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썼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는 지금 중국의 상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정부가 이게 막 공격하면서 이제 거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꿀팁이라고 여기서 하셨는데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소원을 잘 들어줘. 그렇기 때문에 역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예수를 지금 딱 믿으면은 이제 역전 스토리가 되는 거지. 응? 공산권이면서 말이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뒤로 가지 말아야 한다. 약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작은 인생이 생각할 때
창조적인 그 지혜는 하늘부터 오게 되고, 사실 참 미국도 일자리가 많이 없는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종과 교회를 좀 잘 대접하시고, 또 이렇게 그 뭡니까, 정치의 경쟁 속에서 교회를 이용하신 것에 대한 어떤 회개라던가, 또 이 작년에 900억, 930억 정도의 재난에 손해 비용이 있다면은 정말 교회로 그 10분의 1만 좀 이렇게 플로잉을 해주신다면은 올해는 미국 정말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12일쯤은 한 10억인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교회로 좀 플로잉을 해주셔라. 그렇죠. 수정교회가 다시 복구되는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중국은 또 어떻게 되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예수를 믿는 초신자는 하나님이 소원을 잘 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예수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주님께 마구 청구를 하는 거죠. 미국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직통을 해서 무릎을 꿇고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러면은 뭐냐, 군인 정치가 교회와 기도원의 성령 해방죄가 너무 크다는 건데, 요거 성령 해방죄를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이빠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빠이. 그래가지고 저의 인생이 그래도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살았다는 입장인데, 이게 완전히 주님 앞에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갔어요. 사실은 도루묵이 되는 현상들을 발견하면서 이빨을 갈고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더니 막 홍수가 막 이렇게 오시고 막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 당신은 이제 원치 않는 겁니다. 경쟁을 하고, 또 이 가장 문제가 장군과 대장들인 것 같은데, 어떤 정복의 의지, 욕심, 이런 욕심에서 어떤 연구의 개발 세발,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더니 죄가 장성하여서 지금 막 사망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가 병든 것은 뭡니까? 장군과 대장, 어느 국가의 장군 대장이 책임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의 장군과 대장이 주님 앞에 헌금을 좀 해야 된다, 회개 헌금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거죠.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심 어린 회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기도원의 성령 해방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 군인들이, 또 정치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시즌이 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돌발 말씀인데, 사사기 14장 14절 말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또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면서 교육이기도 한데, 이런 홍수 사태 속에서 흥하는 사업도 반드시 있다. 근데 이제 중국을 바라보면서 또 이 홍수를 맞이하면서 여기에 이제 건축 사업, 건축 자재들이 주식에 관한 부분인가 봐요. 잘 모르겠어, 주식은. 아는 것도 제대로 없지만은 뭡니까? 지금 그 물가가 많이 뛰었잖아요. 왜냐면 여러 글로벌들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들이 폭망하면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의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반석이 집을 짓자인데 이제 또 이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사인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이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이 환난 속에도 하나님 예수가 길이 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가시면서 일단은 반석 위에 집을 짓자 말씀으로 이제 끝으로 마무리할 적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뭐 게바, 피터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위에 집을 지어라.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집을, 난 정말 언제 돈을 주셔가지고 짓게 하실지 짓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또 정치 군인들에 대해서 모름지기, 이 반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인생에게 정치와 군인이 인생을 갖다 초토화시키는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와 아낌없는 헌금 성원 와, 인생 초토화가 같이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됐는데,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회개 안 해 막 이런 거.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박 시리즈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줄줄이 비엔나 설교 시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